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 됐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포악한 사람,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렇게 강제로 연행해 가고 핍박하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갈대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라, 반석이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도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전도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인물로 굳건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번에 확 바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자기 형제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장모님 병을 고쳐줬는데 그러고 나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빈배에 찾아오셔서 자기 배에 그물이 터져나갈 만큼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고 나서야 그제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또 예수님 모른다고 여자 앞에서 부인도 하고 아주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변화무쌍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가락 변하고 어떤 사람은 비틀비틀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중에 유익한 사람으로, 베드로도 나의 아들 마가가 하고 부르고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라고 내쳤던 사도 바울조차도 마가 요한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나에게 오라 하고 부탁할 정도로 유익한 사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가 이렇게 완전히 확연히 바뀌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나 예수님 만난 이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굳이 뭐 예수님 만난 이전이다 이후다 이런 거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디모데 같은 분이 사실은 그 어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까지 다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뱃속에서 말도 못하는 아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머니는 1대1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지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출생을 하고 나면 디모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이 그 디모데의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해도 그 아들, 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격적 만남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갑돌이와 갑순이, 혹시 아십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노래가 다 있대 이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느 마을에 살았어요?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한 마을에 사는데 둘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갑돌이 갑순이가 서로 좋아해요.
갑돌이는 갑순이만 막 눈에 삼삼하고 막 마음이 그냥 덜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서 막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생각으로 갑순이는 너무 이쁘다고 아무리 알지라도 그 사람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내가 너 사랑해, 이거 고백을 안 했어요. 고백을 안 하니까 서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인 거예요.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갑순이를 꼭 데려다가 내 아내로 딱 앉혀서 내가 결혼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질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빠져서 그렇게 마음으로 흠모하고 그리고 생각 속에 아련한데도 결국 첫날 밤 달 보고 울었더래요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만남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성인 중에 탁월하신 분이야, 이렇게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내가 그와 함께 살리라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이, 목사님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되나요? 그럼 입으로 시인해야지요. 아유,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언어가 어눌하거나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도 표현은 해야 돼요. 표현은. 그래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계시다가 이제 임종이 막 해서 가족 면회를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눈도 풀리고 혀도 딱딱하게 굳고요, 이제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청각 기능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믿는 자녀가 들어가서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냥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요.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가셔야 돼요. 아버지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손 잡았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꼭 믿으신다면 내 손 한번 꽉 잡아봐요.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꾹 잡으면 그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 턱걸이 하셨구나, 이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막 애 같아가지고 막 동동동 하기 전에 평상시 말씀 잘하시고 건강할 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 가서 막 그냥 발구르고 뭐 시간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것처럼 그리 여기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아직 건강할 때, 들을 수 있을 때 복음 전해서 확실하게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노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음 받았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시인한다면 얼마나 속이 뻥 뚫어지겠어요. 한 구절 좀 보면 좋은데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아주 막 우리 주님 사랑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까지냐? 영원히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사랑해요? 누구나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면서요? 예,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아주 막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무나 누구나 그냥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자기 사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자기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확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한번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령 받은 자가 우리 주님이 내 사람이다 그래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좋을 때는 따라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떠나요.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붙어 있어요. 혹시 또 그러다가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가요. 죽는 그날까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가룟 유다는 그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가는 쪽에 서 있긴 했지만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원에 들어간 거 거기도 따라갔어요. 물론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갔었지만 가룟 유다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봤어요. 가룟 유다는 남들이 다 떠날 때 12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갑니까? 이런 얘기할 때 거기 가룟 유다 있었어요. 성찬식 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실 때도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지도 발 씻었어요. 다 있었는데 한 곳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인도 하고 막 그랬지만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성령 받는 자리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잡으러 다녔었는데 어디에 있었냐? 성령 받는 자리에는 있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성령 받는 자리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많은 그 예루살렘에 도마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이런 동생들도, 마리아도, 그리고 그 외에도 하여간 초대교회 멤버들은 거기 다 있었는데 누가 빠졌느냐?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기적도 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5,000명 먹이는 떡도 먹어봤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현장에도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어디서 못 봤느냐? 성령 받는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보세요,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임했는가? 사도행전 한번 2장 1절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임하시거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 첫째, 막 소리가 들려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성령이 탁 임할 때는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불이
혀처럼 막 쫙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이면서 각 사람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요, 보이지요. 그리고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더니 막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도 기도했고요, 고넬료의 가정도 고넬료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중요한 건 공통 분모가 뭐였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세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를 통하여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로마서에 보면 내지 않은 은사들이 있어요. 가르치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섬김과 긍휼과 구제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방언과 예언과 통병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내지하거나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은사는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면 은사는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한 것을 도와주세요. 빌바를 모를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돌파 못하는 걸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쫓아서 밥도 먹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일어나는 거 구경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구경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앉아서 떡도 얻어 먹고 발 씻을 때 삐죽이 발도 내밀기도 하고 그거 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다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변덕이 많아요. 우리는요 수시로 기복이 있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탁 자정하시면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책임지고 보증하고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옛날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뭐 대단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은사가 어떤 것인가 그거 보고 심판하지 않고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열매를. 내가 성경 얼마나 하냐, 너 신학 지식이 얼만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우락부락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격 한번 확 하면 벼락 떨어져야 되는 요한이나 이런 사람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느냐, 5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첫째, 언제든지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세 번째는 서로 섬기고 봉사해라. 네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3장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을 한 번 받고 마시겠어요?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붙이고 내가 이거를 그냥,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안 그래요. 안 싸워요. 양보하고 져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 보면 축복해줘요. 그래서 악에게 져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어. 아무개 예수 믿더니 사람 이상해졌어. 옛날에 핏대가 있었잖아.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핏대라는 게 없어졌어. 옛날에 욕심이 드득드득했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람이 자기 걸 쓱쓱 내밀면서 욕심을 안 부려.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을 거거든.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다르고 배운 학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아는 지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지라도 동일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삶이 변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딱 돌아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저 사람 언제부턴가 저렇게 사랑해. 언제부터 저 사람 변해서 남한테 섬겨. 저 사람 절대 저런 사람 아니거든. 그냥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지. 아니, 저 사람 끄떡하면 자기 자랑, 집안 자랑, 심지어는 자기 콧대 자랑, 눈썹 자랑까지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바뀌었어. 저 사람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어. 왜?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가거든. 끝이 아주 장렬하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지뢰야. 만졌다 밟으면 터지면 큰일 나. 그래서 스스스 피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왜요? 성령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됐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